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시나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은 복이잖아요. 오늘 밤에 비 온다더니 비가 별로 안 오더니 4시 넘으니까 무슨 폭우가 막 쏟아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좀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새벽에 에어컨을 소음 때문에 좀 자제하고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집회 되게 좀 눅눅하고 좀 덥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에어컨 지금 하라 했으니까. 잡혀가면 제가 갈 테요. 이제 복 받아야 되는데요. 복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물가에 심은 나무, 이런 거 복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지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될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대략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충성 봉사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잘 보시겠다, 그러면 이제 복 받는다, 뭐 틀림없는 말이죠.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상당히 좀 거북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기 인내를 데리고 왔거든요. 복 받는 요소 중에 인내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음식 이렇게 맛을 내려고 그러면은 뭐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간에 매워야 됩니다. 매울 신, 그래야지 뭔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 매운 것보다도 달달한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기분도 좀 나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또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되냐면 소금 들어가야 돼, 소금. 근데 이제 우리가 소금 생각할 때 이게 소금 짜잖아요. 그 애들은 딱 질색이죠. 근데 사실은 뭐 음식할 때 보면 소금, 나트륨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위험하다, 너무 많이 쓰면은.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소금 많이 먹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게 복 받으려고 그러면 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뭐 하여튼 간에 뭐 말씀도 묵상하고 온갖 걸 다 해야 되는데, 여기다 왜 인내를 넣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만 놀라운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이 9가지 중에서 이거 하라고 그러면은 제일 좀 안 좋은 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그러면 사랑이 딱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뭐 온유, 화평, 희락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오래 참음. 옛날에 우리 셀의 팀 이렇게 이름을 할 때 막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럴 때 여기 9가지 중에서 우리 하자 해가지고 오래 참음. 팀에서 거부해요. 왜 오래 참나, 그 애가 오래 참냐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이 거북스러워요. 무슨 성령의 열매가 막 우아하고 막 탐스럽고 막 향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오래 참기는 뭘. 근데 여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오래 참는다는 것이 정말 요긴한 겁니다. 빼고 싶은데 오래 참는 게 꼭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야 되잖아요. 인내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 예를 들어야지. 전무후무하게 아무도 없다, 인내했는데 시간 고생만 하고 결과 안 좋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욥을 데리고 왔습니다. 욥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욥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근데 그 복 받은 핵심이 뭐냐면 욥의 인내라 그랬거든요. 욥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신실한 겁니다. 신실하고 온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게 되죠. 복을 주셨는데요. 2절에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게 복입니다. 아들 7에 딸 3.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진 게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당시로 보면 환산할 때 뭐 은행에 잔고가 얼마냐 이런 건 안 되니까 집에 있는 짐승들이 돈이잖아요. 소 한 마리가 돈입니다. 소 막 잡아먹으면 큰일 나요. 소가 얼마 비싼데 잡아먹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소가 막 500결이 곱하기 하면 1000마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자죠. 그랬는데 욥이 이제 다 엎어집니다. 복이 다 날아가요. 복이 날아가는데 이제 사탄이 시험해가지고 욥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복 받기 위해서 이게 아주 그냥 수단을 부리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속이 아주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뭘 몰라가지고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다. 욥에게 투자 많이 하지 마세요. 욥에게 투자하시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러고는 이제 고자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이 시작되는데 첫째는 이제 재산을 가져가죠. 그래서 자기에 있는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자기가 있는 가축들이 있는데 이게 그 갈대아 사람들, 스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강탈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털리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자기 가축이 있는 거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이제 잃게 됩니다. 자녀가 어떻게 해서 10명이 다 잃게 되는가 하면 이게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예요, 사고. 다 한 자리에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집이 무너져가지고는 막 이게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대사고가 터진 거죠. 그래서 자녀를 이제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의 그 건강을 잃게 되는데 2장 8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종기가 나가지고 그 종기인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병이 통증이 심한 것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가려워서 통제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이 피부병.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이제 힘들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질그릇 조각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기와라든지 혹은 그릇 깨진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거 긁어가지고 그 통증을 이제 좀 없이 하려고 하는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워도 좀 못 견디고 추워도 못 견디는데 잠은 자겠어요? 그 불편함과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 24시간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인데 이제 아내가 뭐라고 해요? 아내가 남편 욥을 비난을 하는데 2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죠. 부부싸움 하는 것 중에서도 제일 저주하는 게 뭔가 하면 나가 죽으라고 해요. 나가 죽는 것도 뭐 괜찮은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반발 내지는 분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와가지고 욥에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참고 있겠다. 이게 말이 되냐? 거기서 막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친구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돈 떨어지고 자식 문제 생기고 그다음에 건강에 문제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 상하는 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런 일이 이제 오게 되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또 뼈를 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막 고자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손이 아프면 손이 아픈데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핵심은 영혼이 아픈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징계를 너는 받고 있는 거야. 그게 네가 잘못해서 매 맞고 있는 건데 빨리 잘못했다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사탄이 고자질해가지고 욥이 엉터리니까 한번 때려버리면은 하나님 안 믿는다 하고 본색을 드러내고 도망갈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이죠. 네가 징계를 받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 잘못했다 하고 빨리 회개해. 그런 겁니다. 근데 욥으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그래요. 8장 6절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정직하고 진짜 순전하면은 평안하지. 근데 지금 엉망이 됐잖아. 그러니까 너는 정직하지도 않고 청결하지도 않은 아주 속으로 보면은 썩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본다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욥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힘들죠. 몸이 아픈 거, 그 다음에 마음이 아픈 거, 그 안에서 이제 영혼이 아픈 거, 이런 거를 계속해서 찌르니까. 자, 그래서 욥이 하는 말 중에 보면요.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으리라.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래서 하나님 다 가져가시더라도 괜찮아요. 그랬는데 막 친구들이 와서 욕하고 비난하고 영적으로 너는 막 위선자라고 그러고 이런 걸 막 쏟아부으니까 그래도 이제 견디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너희들은 몰라. 아내도 몰라. 친구들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시면 되지. 근데 그거 참는 거죠. 견디는 거죠. 네, 그래서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또 여기다 퍼붓습니다. 32장 2절에 보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욥 너는 아무리 보더라도 하나님보다도 의롭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네. 네가 올바르면 이게 안 맞잖아. 하나님이 옳으면 너는 틀린 거야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근데 너는 괜찮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틀린 거네. 그러면 네가 하나님보다 잘났냐라고 해서 또 이제 여기다가 또 결정적인 공격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욥이 이제 인내를 하면서 참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뭐냐면 복 받는 사람? 그렇지. 은혜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어울리니까 결과적으로 복을 받을 거 아니냐 했는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욥의 이 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욥의 인내라고 그러지.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냐. 그러니까 욥이 지금 견뎌내잖아. 그러니까 욥의 그 축복의 진짜 비밀, 우리가 비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후의 비밀이 있어요. 최후의 비밀, 진짜 영업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요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욥의 복 받는 비결은 정말 온전한 것 중에서도 인내하는 거. 그 밑바탕이 바로 욥이야. 그러면 우리에게 복된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물질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겠는가? 견뎌야죠. 예, 물질이 많을 때는 혹시 내가 교만할까 조심하는 거고 또 물질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가운데도 내가 이거를 잘 감당해내야 되겠다. 내 좀 형편이 어렵다 해가지고 막 교회 등지고 하나님 등지고 이런 얘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옆에 온전해야 되겠다. 지켜나가야 되겠다. 욥이에요, 그게. 건강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건강하면 다 사람이 좋다 해요. 근데 만약에 건강치 않으면은 이 시험 들어요. 정말 이렇게 와서 찌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프고 요즘에는 병원에서 딱 얘기해 주거든요. 당신 한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아? 만약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병원 갔는데도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는 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난치병, 오래된 병들이. 그럴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돼? 몸으로 감당해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몸으로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게 견뎌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원망이 나오거나 불평이 나오거나 거기서 막 시험 들거나 그런 거죠. 그리고 자녀가 그랬는데 참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는데 욥에게는 아들 7, 딸 3이 한순간에 사고나 다 죽었어. 그러면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거의 정신이 나갈 겁니다. 정신적으로 이런 충격을 받게 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이 세상이 확 다 뒤집어져요. 있던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데 자녀로 인해서 오는 이런 뒤집어지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그거를 이제 견뎌내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견뎌내느냐? 한 3일? 아니면 한 달? 정말 이게 세월이 깊어가게 되면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모든 것이 빨리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묵묵히 참아낸다고 하는 것이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은 세상의 유행이 바뀐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사나 그런 게 있고 또 내 앞날에 무슨 새로운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내가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언제 내 집을 사지?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지금 병 나고 뭐 다 자식이 죽고 다 무너졌는데 내가 이걸 언제 일으켜가지고 다 복구하고 희망이 될까라고 생각할 때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하잖아, 세상이.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뭐 우리의 입에 달았거든요. 빨리빨리. 근데 왜 이렇게 너 늦지? 너 지금 잘 안 되잖아. 이렇게 되죠. 시집살이 뭐 3년에 벙어리도 3년, 귀머거리도 3년, 소경도 3년 하라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결혼 안 해서도 문제지만 결혼해가지고도 끝까지 잘 사는 게 이제 문제라니까요.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참아내지 못해요. 그거 뭐 TV에서 나오는 거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나 이대로 따라서 하면은 나만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막 좋은 조건으로 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견뎌내거든요. 군대 가더라도 참 옛날에는 열악했을 거예요. 군대가. 그랬는데 견뎌내거든요. 뭐 거꾸로 돌아매도 뭐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개인적인 거 이런 거 많이 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매여가지고 뭐 하고 이러면은 못하고 또 좀 막 옛날처럼 말 들으면은 못 견뎌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나 생활 자체가 옛날하고는 너무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좋은 거를 버티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핸드폰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의 2년만 되면 다 갈도록 돼 있잖아요.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동차가 별로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도 보면은 이게 조금만 나오면 이제 헌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신앙생활 하는데 내면에 있어서 누가 와서 한 소리 하면은 금방 그냥 거기에 흔들려 버리고 뽑혀나가게 되고 지탱을 못해. 지탱을. 교회 봉사가 어떠냐. 그냥 상식이 죽도록 충성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죽도록 충성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변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이 정착 자체를 잘 안 할래요. 정착 자체를 잘 안 할래요. 그리고 뭐 맞는 일에 대해서 그 맞는 일을 굉장히 힘들어하게 생각해요. 힘들어하게. 그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매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속박받지 않고 자기에게 책임이 없고 멍해가 없는 그런 생활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어렵고 인내하는. 네. 오늘 막 신경이 쓰이는데 대충 하면 또 에어컨 끄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제부터 책임나 안 질 거예요? 옛날에 한여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냐고. 겨울에는. 그러니까 겨울에 막 난방 같은 게 안 되니까 난로를 떼잖아요. 할 수 없이. 난로를 떼는데 나무 장작을 떼.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장작을 떼다 보면 이게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 나게 떼놓으면 혼나는 거야. 무슨 재주가 있나?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겨울에는 좀 참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막 땡볕에 오게 되면은 교회 와서 앉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다 젖어버리죠. 우리나라 이게 선풍기 들어오고 에어컨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여름에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에는 막 이렇게 막 옷도 막 이렇게 희한하게 배꼽도 내놓고 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막 겨울에 오면은 주일 옷이라 해가지고 좀 차려입고 다 좀 품위를 지켰잖아. 그래가지고 헐레벅덕 해가지고 오는데 막 산동네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그 한남동에 있는데 보면요, 저 순천항 당국대학에서 여기 이렇게 오면 달동네거든요. 거기가 언덕이 돼가지고 등산이에요, 등산. 황룡산보다 더 높아요, 동네가. 서울의 대부분이 그래요. 평지 잘 없어요, 일산처럼. 그래가지고 겨우 오면 막 이게 막 땀이 나고 쏟아져가지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다 이제 은혜로운 목사님들은 눈치가 있어. 그래서 한여름에 한 5분쯤 예배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부채하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았을 때 그걸 견뎌내는 힘이 있잖아요, 직분을. 장로 되는데 이 견뎌내지 않고 어떻게 장로를 하며, 권사님의 직을 맡았는데 견뎌내지 않고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라고 하는 것도 오래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오래 하는 사람이 온갖 일을 다 당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열정들이 있어가지고요, 교회에서 시험들이 많이 들거든요. 막 장로 투표하다가 안 되면은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시끄러하게 되고, 또 목사님 또 마음에 안 들면 지금은 그냥 안아버리고 꼴 안 보면 돼요. 제 꼴이 어때요? 옛날에는 그냥 그래도 막 멱살지고 싸우는 거야.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은 와서 막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좀 낌새가 이상해버리면 그냥 안녕 계시라고 그러고 나 혼자 가버리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뎌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이걸 오래 참아내야지 뭔가 이게 나오는데, 오래 참아내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 없게 되니까 복 있는 교회가 되나? 복 있는 교회 될 수 있겠어요? 네? 3대가 예수 믿어. 그런데 여기 막 교회 와서 막 유치부부터 와가지고 이제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집사님 되고, 혹은 그 중에 이제 장로 권사가 되고, 이렇게 될 때 평생 생활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옛날에는 많이 이동을 잘 안 하게 되니까. 지금은 뭐 직장이다 그러면 뭐 해외도 나갔다가 제주도도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예. 죽도록 충성하려면 얼마나 많이 인내해야 될까. 그게 덕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장로님이 덕목이지. 오래된 장로님이 덕목이지.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도록 섬겼으니까 세상 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걸 감당해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래도록 해야지. 그래도 교회가 서요. 그냥 뭐 시험 들면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가세요,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나만 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게 견뎌내는 힘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는데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울이 편지하는데, 바울이 2차 전도 때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궁금하니까 편지를 보낼 때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게 참 잘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함락시켜라 했어. 이거 어떻게 하죠? 요단강을 건너가래요. 물이 막 넘쳐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아멘 그러고 주여 주여 한다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야. 결심해라고. 그러면 이 결심을 굳게 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싸우라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으면 역사가 있어야 돼. 안진뱅이 그냥 앉아가지고는 가만히 앉아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지. 행함이 있어야 되지, 행함이. 내가 믿으니까 믿는 대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말로는 믿는데 몸은 안 따라줘. 그거는 집사님 하시라고. 자기는 앉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이거는 죽은 거거든요. 그 다음 뭐냐면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는 것까지를 수고하신 거예요. 죽도록 수고하신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한다. 사탕 하나 주고서 사랑한다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을, 수고를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수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소망에 인내가 있는데, 소망은 기대입니다, 기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믿고 나가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인내가 있어야 돼.
이게 1년짜리면 1년 동안의 인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10년짜리면 10년 동안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인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만큼의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멘? 그래서 이 교육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교육하는 게. 금방 거기서 결정을 내버리면 이게 결과가 나오는데, 아니 막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는, 유치원 보낼 때는 아주 엄청나게 이게 기대를 하더라고. 네가 커서 장군이 되고 뭐 네가 커서 대통령이 되고 이래가지고 막 하더라고. 근데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인내심 바닥이 나요.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보면 100년 대계라고, 국가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살까를 보면, 교육을 보면은 그거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끈기 있게 오래도록 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성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손이 많이 가요. 막 유치원 갈 때는 막 왕자처럼 해가지고 잘해주더니 뭐 중고등학교 가니까는 막 집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데, 철로역정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우리 믿음의 여정을 보더라도 인내 없이 어떻게 가냐고. 인내 없이. 근데 이것이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참으로 잘하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3장, 거기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딱 시작하니까 뭐예요? 오래 참고. 그럼 우리는 사랑해, 안 해? 성질도 급하고 난폭해가지고 참는 게 없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는 그런 사랑하고는 너무 다른 면들이 여기 너무 많아요. 자, 사랑이라는 게 뭐지? 이거를 다 합성해 놓으면 이게 사랑인 겁니다. 여기를 여러 가지를 다 합쳐 놓으면. 그러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바라면,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빨리 이렇게 느끼다가 너무나 빨리 사라지는 사랑이라. 부부간에 사랑한다 했으면은 영원토록 그랬으니까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탱해내는 힘이 없잖아.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내 마음에 들면 막 엄청나게 많이 주잖아.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또 못 참죠. 못 참는 거예요. 아들이 집 나가서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같은 경우 보면은 정말 이렇게 오래도록 그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냥 우리 새끼 이뻐해가지고 끌어안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뭐라 그러고, 그런 사랑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참고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다.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한데, 그 수고 중에 수고가 뭐냐면 오래도록 견디면서 오래도록 참아내는 그 사랑, 그것이 진짜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인스턴트 같이 금방 푸르륵 끓었다가 금방 푸르륵 식었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뭐예요? 오래 참고 견디며 바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 어떤 날은 기분이 좋은 날도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새벽 4시 되니까 이게 무슨 비가 아니라 막 폭우가 쏟아집니까? 뭐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 좋은 마음으로 올라오는 날도 있지만 때로는 아닌 날도 너무 많아. 그래도 그거를 묵묵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래 참고 견뎌나가는 것이야. 그걸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참고 견디고 바라고 기대하고. 이 사랑이 진짜 교회 사랑이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자녀에 대한 사랑과 부부에 대한 사랑이 참고 견디고 오래도록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가서 일할 때 일터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직장은 어떻게 합니까?
참고 견디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직장을 사랑하는 거고 일터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랑의 결실이 우리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참고 견디고 바라는 겁니다. 좋을 때는 모여가지고 막 좋다는데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등져가지고는 손해를 끼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뭐냐면 참고 견디고 그런 겁니다. 너 시끄럽냐고 칼 들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 이웃 간에 다툼이 막 나고 하는데 견디며 받아주고 기다리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깨닫고 또 사랑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되면은 별로 시끄러울 일이 없겠죠. 근데 막 뿔끈뿔끈 하니까 또 가까이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수고를 견뎌낼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없으면 좋은 동네가 없어요. 좋은 동네가 어디 있어요? 좋은 동네가. 사랑이 많은데 그 사랑이라는 뭐냐면 다 받아주면서 견뎌내면서 바라면서 세워나가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생활이 복된 생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고 그거를 지키고 나간 생활이 복된 생활로 가는 게 맞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육신의 어떤 것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로 가는 게 맞아요. 내가 헌신해야 돼. 내 시간도 내놓고 내 물질도 내놓고 내 정성도 내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땀을 흘리고 피를 내놓을 만큼 그렇게 뜨거워야 돼. 그 사랑을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복된 길로 가는 게 맞아요. 게으르지 말고 정말 열심을 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복된 길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뒷받침을 하려면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뎌내고 바라는 것이, 그 시간들과 그 버텨내는 힘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봉사 헌신이다 이죠. 오늘 열심히 했는데 돌아서 가지고 그걸 엎어버리면은 결과는 못 내는 거죠. 오늘 기도했지만은 오늘 이 기도가, 오늘 돌아올 수 있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되는데, 자녀가 잘 되는 게 오늘 잘 되는 게 10년에 잘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두고 봐야 되잖아. 내 건강을 위해서 사는데 감기 걸릴 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근데 너 죽는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해버리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기도의 인내심이 어디까지냐라 할 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한 거고, 사랑에도 그 수고로움에 인내가 필요한 거고, 소망하는데 기다리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면서 나갈 때 또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데 광야 생활 40년 인도해요. 모세 재주 많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그 바로왕하고 싸워가지고도 바로왕이 항복을 하게 되고,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와서도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또 홍해바다가 열리게 되고, 먹을 거 없다고 막 그러니까 모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그래가지고는 이 역사를 막 일으키게 되는데, 그 뒷면에 나오는 건 뭐냐면 모세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먹을 거 없어요. 마실 거 없어요. 오늘은 더워요. 오늘은 좀 길이 험하니까 좀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모세가 그걸 다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거를 시간과 자기의 그 진액을 짜가지고 인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앞서서 가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이 40년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40년, 내 신앙생활 40년, 내 기도생활 40년, 내가 부부로서 사랑하면 40년,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40년,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견뎌내고 바라고 소망하고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40년 정말 못 살았어. 한강 기적이 일어났어. 더 잘 산 나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라를 지켜나가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세의 40년이라는 것이 자기의 사역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앞으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지만은 반짝반짝하지만 뒤로 보면은 눈물과 견뎌내는 것과
하나님 나 이제는 죽겠어요. 나 더 이상 못해요. 라고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힘주셔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하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고도 할 때 바울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내고 견뎌내는 겁니다. 배고파도 견뎌내고 감옥에 갇혀도 견뎌내고 박해를 받아도 견뎌내고 자기의 몸이 고통스러워서 병이 막 아파도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설교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전도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온갖 일을 다 당하는데 견뎌내는 힘이 바울의 힘이에요. 나이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 은혜가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날부터 로마에 순교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가 견뎌내는 힘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해가지고 다 등을 돌렸을 때 예수님께서 견뎌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한 몸에 짊어지고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음의 길도 사람들이 외면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도 멸시와 천대도 법정에서의 잘못된 판결도 전부 다 견뎌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사명을 다 이루어드리고 영광의 보호자 앞에 내가 서겠다. 그걸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견디는 거예요. 그 견딤이 십자가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경주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다 썼잖아요. 구약 성경에 에녹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구약에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2장으로 넘어가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알지?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무엘 해서 드보라 해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둘러싼 증인들이 허다해. 하늘에 구름처럼 많아. 그런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 뭔가 하면 인내로써 이게 수단이에요. 모세가 인내했지. 다윗도 인내했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으면서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많이 남겨서 인내했지. 욥도 인내했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에 이렇게 드보라는 그랬고 사무엘은 그랬고 다윗은 이렇게 했고 모세는 어떻게 했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항상 붙어다니는 이 뒷받침이 뭔가 하면 인내로써 했다고합니다. 엘리야가 가메선에 가서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뒤는 뭐냐면 기도로써 인내로써 3년 6개월 견뎌내겠어요? 기근의 때가 왔는데 3년 6개월 견뎌내면서 이거 지금 바알 섬겨가지고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니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나 그만하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모세, 다윗 전부 다 인내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인내의 제일 챔피언은 누구냐면 욥이다 그죠. 욥 자식도 다 꼬꾸라지고 물질도 다 꼬꾸라지고 자기의 건강도 꼬꾸라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너는 위선자야.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냐? 너의 신앙은 정말로 거짓된 것이나 뭔가 들어있는 게 맞아라고 계속해서 퍼붓는 아내는 하나님 비난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욥이 이겨냈던 것은 인내로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것이 욥이 받은 것에 대한 증명선거예요. 복받은 증명선거예요. 그리고 욥이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도 인내로서 받은 복이 배가 되는 정말로
멈춰나는 진정한 축복의 길로 가는 것도 인내로서 갔다. 견딥시다. 세월이 좋아졌는데 옛날 사람들은 70살이 3년 했는데 우리는 왜 3일도 못하냐고? 이거를 바꿔놓을 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물질로 고통받고 어려워도 견뎌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죽어버려. 살기 힘들다고.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인내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견뎌내는 힘이 나 자신의 어떤 그 성품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성령께서 주실 때 사랑, 바라고 견디고 성령의 열매, 오래 참고 성령 받으면 내 인생을 견뎌낸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내 시력의 뿌리를 견뎌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데 인내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돼요. 눈물로서 기도하는 자식이 망하지 않는 데 있으면 그렇게 인내로서 기도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포기해버리고 이것도 주저앉아 저것도 포기해버리고 달달한데 그런데 빠져가지고 견뎌내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 축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 그릇에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내를 채워지지는 않아요. 군인들 잘 먹여놓고 잘 입혀놓는데 견뎌내는 충성스러운 힘이 없으면 군대 안 해요. 교회가 인내로서 견뎌내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하는 일들의 결말을 볼 수가 없어요. 인내가 축복의 비밀 중에 비밀이고 인내가 복의 근원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 있어서는 인내가 있어야지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마지막에 한 걸음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인내가 부족하다. 인내가 부족하다. 견뎌내는 힘이 부족하다예요. 하나님 내 믿음도 견뎌내는 것이고 내 사랑도 견뎌내는 것이고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도 견뎌내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질 때 열매를 얻는 건데 이거가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제껏 버리라고 새거하라고 힘들 때 뭐하러 하냐고 힘 안 드는 거 찾아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리 많은 것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내 것으로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깨어나라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약한가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이 인내 견뎌내는 힘이 부족하다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 과정이 견뎌내는 힘이에요. 견뎌내는 힘. 새 것을 바꾼다 하고 내가 이거 회피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복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라 그 말이죠. 영적으로 깨닫자.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내 부족한 것이 뭘까라고 할 때 우리는 약하지. 3일밖에 못 가지. 그러면 3일 견디고 3일 견디면 6일을 견뎌내잖아요. 한 번에 못 견뎌내면 그 더 많은 은혜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욥의 길이고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오라고 이 길을 갔다고 손짓할 때 야 너는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라 견디고 바라는 인내가 부족하네. 이것보다 채워. 이것이 제일이야. 좋은 것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그릇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 중에 금같이 귀한 그릇들이 있죠. 근데 견뎌내지 못하는 힘이 무슨 금입니까? 그게 깨져나가는 게 부서지는 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새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사랑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인내 견뎌내는 힘으로서 그것이 결말에 이르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견뎌내는 힘으로서 열매를 얻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우리도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인내로서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